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우리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날 곧 이 밤에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알파와 오메가의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자면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셨을 때 가장 먼저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가장 먼저 고백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함으로써 초대교회를 하룻밤 사이에 3,000명 부흥시킨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항상 길을 여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길을 여는 사람, 알파 제자. 하지만 요한은 90세 넘게 살았고요. 예수님 대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제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의 교회를 지도하고 회복시켰습니다. 요한계시록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시작한 요한계시록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워주었던 그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최후의 만찬 그 밤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가장 먼저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너희들 모두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버릴 것이다.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3년을 같이 말씀 듣고 훈련받고 함께 사역했던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그 밤에 느닷없이 너희들은 나를 다 배신할 거고 다 도망갈 거야. 이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모두 주님을 매우 사랑했었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역시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나는 거기서 빼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릴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요한도 있었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마지막 오메가의 역할을 했던 제자가 요한이라 했죠.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을 만났다면 요한은 그물을 보수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습은 그들의 사역이 어떠할지, 그들의 일생이 어떤 사역의 특징을 지닐지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연 사람, 한 번 그물질에 3,000명이 구원받도록 만들 수 있었던 교회의 부흥을 연 사람, 알파 제자.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희미해지고 무너져가는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다시 회복시켰던 사람, 오메가 제자. 최후의 만찬 장면에서 재밌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에게서 좀 떨어진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요한은 아예 주님 곁에, 주님 품에 기대어 있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이 구절을 보면 요한 자신을 가리켜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구절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누가 썼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쓴 책인데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진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 자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만 쓰여진 이 구절을 보면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게는 없는 자신만 가지고 있는 어떤 계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요한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은 최후의 만찬 장면인데 언급한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중입니다. 바로 이 식탁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 타입, 베드로과 제자들. 베드로의 뜻은 뭐예요? 돌이에요, 돌. 반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반석은 달라요. 반석이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페트라라는 단어를 써요. 페트라는 저 인왕산, 북한산 그런 데 보면 산 전체가 하나의 큰 돌덩어리죠. 그걸 반석이라고 하거든요. 페트라, 반석이라고 해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돌입니다. 그 바위산에 얹혀진 그냥 작은 돌. 근데 그 작은 돌을 반석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 첫 번째 교황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숭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의미보다는 돌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돌은 딱딱한 밀도가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죠. 유대인 묘지를 가보면 그 무덤을 덮은, 관을 덮은 석판을 보면 그 위에 돌들이 놓여져 있어요. 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걸 상징해요. 당신은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의미로 석판 위에다가, 관 위에다가 돌을 놓는다는 겁니다.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 그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자신의 사제를 다 털어서 자신의 공장까지 다 팔아서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을 살려내죠. 그 가스실에서부터 구출시킨 유대인들이 그 쉰들러의 묘지 위에 돌을 얹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이런 뜻이죠. 당신은 우리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도 돌판 위에다 기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선포하는 성도들을 대표합니다.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선포하는 성도 베드로입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의 이름은 히브리 유대 발음으로 요하난 그래요. 요하난. 이 요하난은 뜻이 뭐냐면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주님은 자애로우시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뜻을 가졌어요. 실제로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성도를 대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선포하는 성도의 대표자, 요한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성도의 대표자.
그래서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 다른 하나는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 요한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전부인 사람. 다시, 베드로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큰 사람, 요한은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전부인 사람. 그런데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큰소리치던 그 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길로 숨어버렸습니다. 반면 주님의 사랑에 의지했던 제자 요한은 가장 필요한 때,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한 때에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요한도 그 밤에 일시적으로 도주는 했지만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현장을 다시 찾아와서 주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의 주님을 뵙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이 모시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먼저 가시면서 자신의 어머니를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너희 어머니다,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맺어주고 가시는 그런 모습이 감동스러워요. 여기 보면 여자들입니다. 전부. 그 많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남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남자들은 다 도망가도 여자분들은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다 허당입니다. 튀르키예의 옛 도시, 터키죠. 그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이 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어머니를 모셨던 집이 언덕, 그 도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있어요. 그 덕분이었을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요한은 최장수 제자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견고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분명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분명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29절, 31절. 우리가 모두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이다. 그가 더욱 열렬히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들도 다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셨어요. 그날 밤에 요한도 역시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을 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때에 그분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착잡한 심정으로 자기 정죄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 자격지심과 함께 깊은 정죄감에 사로잡혔지만 요한은 십자가의 발 앞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요한은 일찍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사랑이 많은 삶을 산다. 정말 맞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아이들이 사랑 많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아이가 사랑의 손길을 많이 받고 자라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영암교회를 이번에 잠깐 다녀와 전주에 우리 학생부가 갔기 때문에 전주에 갔다가 거길로 영암에 있는 그 권능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교회를 리모델링을 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영암 권능교회 갔더니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어요. 막 100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매일 엄마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집보다는 교회가 더 3일차는 키우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숙소에서 내려오면 거기 있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있어요. 예배 때문에 모두가 돌아가면서 아기를 안아주고 놀아줍니다. 근데 그런 아기들이 성격이 좋아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능력도 커집니다. 아무나에게 안기는 아기, 까탈스럽지 않는 아기, 그래서 소통이 누구에게나 잘 되는 아기,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서 좋고요. 소통하는 능력도 커진다고 하니까 부모가 좀 여러 사람의 손을 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부모가 까탈스러우면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의 접근을 금지시킵니다. 눈치 보게 만들죠.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옛말에 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다 동원된다는 거예요.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타게 하십시오. 그 병이라도 옮을까 봐 손도 못 대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결국 그런 아기들은요, 충분하고 다양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고, 그래서 소통의 능력이 떨어지고 관계를 잘 어려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요. 제가 가장 부러웠던 제자가 바로 요한인데요.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렸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제가 항상 같은 기도가 나왔었어요. 제가 천국에 가면 무슨 면류관, 넓은 공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주님하고 가장 가까운 주님의 발치 앉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하고 제일 가까운 데만 있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아요. 지금 생각하면 무모한 기도이긴 했지만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좀 그렇죠.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주님 가까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그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처럼 넘어졌지만 치유가 빨랐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똑같이 넘어졌는데 치유를 그 받는 과정에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 자, 뉴킹 제임스 번역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tell하고 his disciples 그리고 점점 and
피터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에게 그래놓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떼서 그에게 말을 전해다오.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베드로를 따로 챙기셔야 했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너무 세게 부러져 버렸거든요. 3번이나 부인하고 침부터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냥 와장창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을 만큼 주님과 관계를 스스로 단절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맨 처음 챙겼던 인물, 가장 마음을 썼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제외하세요. 당신께서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가장 먼저 또 베드로에게 말을 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찬양이죠. 베드로는 넘어지기 전 주님에 대한 자기 사랑의 확신이 컸던 제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열심, 특심함, 나를 따를 자가 없다. 난 주님을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한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아직 한참 더 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성장점이 멈춘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율법적 신앙 아래 기반을 둔 성도는 하나같이 이와 같은 태도를 지녔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컸는데, 내가 가장 충성스러웠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강조합니다. 율법주의의 결국은 자기 영광인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게 되면 해라, 하지 말라, 이걸 잘해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해냈다는 자기 영광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필경 넘어질 돌에 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하는 것도 율법적 태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 가장 그분을 사랑할 뿐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이 나다. 이렇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율법사가 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입술을 다해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의. 그러나 먼저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응답도 필요하죠. 치유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함께 있어야 삶이 풍요로워지죠. 하지만 이처럼 치유와 기적과 응답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있어야 해요. 이유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그리고 1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19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앙의 기본 공식,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멘. 네.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누리죠. 믿음이 없이는 치유도 축복도 응답도 기적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비례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의 크기는 사랑에 대한 확신의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는 만큼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만큼 나는 믿음의 발걸음을 그에게 내디뎌 다가갈 수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주님, 저에게 뭐 주고 싶은 거 있으시죠? 그럼 주님께서 그럼 이렇게. 저는 돈도 이렇게 받고요. 차도 이렇게 받았다고 제가 간증을 드렸었죠. 사람들은 질문해요. 목사님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런 단식을 또 덧붙입니다. 목사님, 근데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왜 제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제 기도에는 응답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도리어 묻고 싶어요. 당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대화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이 어떻게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내놓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믿지만 그보다 먼저는 그분이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그분께 얼마나 사랑받는지를 깨닫게 될 때라야 그분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 때 절로 따라오는 결과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필요해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 크고 깊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항상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살아갈 때라야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사랑에 대한 계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아는 만큼, 사랑을 깨닫는 만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믿음만큼 하늘의 충만한 것들로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유한 믿음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도 믿음을 초월해서 나는 경험할 수 없어요. 믿음을 넘어서는 분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의 크기가 바로 믿음의 크기이고 그 믿음만큼 나는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가 성도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계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크기로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나의 믿음은 그만큼 커지고
그만큼 구할 수가 있고 그만큼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면서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사랑을 지금 계시받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분들, 그것이 첩경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야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특별히 사랑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